민수기 5장 11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에 행하는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가 기억나게 하는 소재,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 의심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앞에 세우고 맹세하게 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요, 여자를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흙을 한 움큼 치하해서 그리고 그 물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섞습니다. 그리고 한 손 들게 하고요. 다른 한 손에는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 손에 들게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말로 맹세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선창하고 그 여인이 뒤따라 말을 복창해서 선언하게 합니다. 만일 내가 탈선하였으면 물이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창을 하면, 선창을 하면 따라하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멘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특별히 이제 이 5장에 있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부부 사이의 문제를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정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없어도 사실 이 부부 사이의 문제에서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 앞에 서서 맹세하게 하는 것은 왜 여호와 앞에 세웁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비밀한 것까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라는 거죠. 두 사람이 괜히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가정의 불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의 말을 풀어서 넣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23절에서 이제 31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내용을 이제 글로 써서 그 글로 쓴 이 두루마리를 그 그릇에 담긴 이 물, 티끌을 담은 이 물에다가 가서 빨아요. 쫙 빨면은 물이 다 그 먹이 물에 다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에다가,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섞었죠. 그 다음에 글로 썼던 저주의 말을 더에다가 풀었죠. 그럼 물이 굉장히 이제 더러워졌겠죠. 근데 굉장히 이거 위생적으로 생각할 때 깨끗하지는 않죠. 그런데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복창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물에 빨아 넣으면 그 여인이 들고 그것을 제단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물을 먼저 제단 앞에 드립니다. 말씀에 보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유죄가 되면은 여인이 선포한 대로 배가 붓고 이제 그게 흙물이 들어가서 배가 붓고 이제 배가 아프겠죠.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 현상을 이제 보고 나서 사람들은 이 여자가 유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이 여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하면 28절 말씀에 해가 없고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예민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미 다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공동체가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왜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알게 했느냐? 이것도 한 가정의 부정은 공동체 전체의 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서로 이 깨끗함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유지해야 된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짓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정직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짓 문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지면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오히려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보다도 부부 사이의 깨끗함의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말하죠. 가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본이죠. 가정이 정결해야 교회가 정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범죄가 있으면 이제 그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하고 빨리 매듭을 쳐야지, 그냥 그것을 계속 질질 끌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